Recording in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메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서론에 어느 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미래입니다. 이제 그것이 24예요. 어느 길에 서 있느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가인의 길에 설 것이냐 아벨의 길에 설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 잡아서 피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아벨은 복음을 붙잡았고 가인은 종교를 택한 겁니다. 어느 길에 서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인의 길에 서지 말라. 가인의 길에.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을 쳐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뭔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게 이제 사단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한쪽은 복음의 길, 언약의 길,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 가진 플랫폼이냐, 파수망대냐, 안테나냐, 아니면 361이라고 하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3단체가 하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가 육신적인 것을 네가 먼저 찾아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복음과 반대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최고의 관심.
금방 이야기한 오직 복음과 오직 언약,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는 나중에 끝에 가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 위한 언약과 그거 이루는 기도와 전도 선교는 그게 우리의 전부 다거든요.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남미 쪽이나 저런 그 굉장히 이런 그 후진국에는 지금 무속, 깊은 무속. 두 번째는 깊은 주술. 귀신 부르는 막 이렇게 귀신을 불러서 귀신이 역사하도록 하는 그런 주술 행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깊은 영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의 관심.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첫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이 있거든,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마귀가 인간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거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뭐지? 오늘 읽었잖아요.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뭐가 오지요?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벨탑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여기 있어요. 나, 물질, 자기 성공. 두 번째는 뭐지요? 사단이 문화의 탈을 쓰고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신전 우상 찾아가서 절하는 겁니다. 요게 사단이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뭐 막 우상이나 신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와서 다 거기 절하고 경배하고 거기 사람 경제 다 몰리거든요. 여러분 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그 옛날에 그 뭐 성전이었던 그것들이 지금 신전 우상이 돼가지고 관광객들 확 몰리거든요. 뭐 복음 없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세 번째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인 병 들리면 우상병, 그때부터 정신병, 육신의 병, 내세병, 후대병. 이건 못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종교의 길에 잘못 들어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뭔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거. 그래서 후대에게까지 재앙이 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대열의 솜으로 그 후대들이 23개 나라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학살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언약의 길에 이 축복 누리는 기도의 길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잖아요.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네 번째, 보통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내 입장.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 내 주장. 내 성공. 최고 관심이 다 여기 대부분 다른 것에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는 게 아니고 다 끼리끼리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끼리끼리 겁니다.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지금 세계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 상황은 지금 현실 어떻습니까? 교회 상황. 첫째가 뭐죠?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전이 지금 신전 우상단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예수님이 채찍으로 내리셨잖아요. 성전이 신전으로 변한 겁니다. 그런 교회가 천지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심이 뭐지요? 오직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나사렛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줄 알고 이게 성경을 모른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선교를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말이지.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 후손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이 되어가지고 7번이나 재앙을 당한 역사적인 그런 증거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때 어떤 사람이 응답받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냐.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무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아시겠죠? 자, 몇 사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세 피 제사드리러 피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열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애굽의 후감이 완전히 결박되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는. 그러니까 피 언약 전달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꺾이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가진 모세와 그 팀을 축복을 하신 겁니다. 막 쏟아부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축복을 쏟아부었고 블레셋 그 우상 있잖아요. 블레셋 우상. 14대 언약궤를 뺏기고 그 어려울 때 사무엘과 다윗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약궤 모실 성전에 대한 천명 붙잡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14대 그 전쟁과 기근이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바알과 아세라고 우상 섬기는 뭡니까 850 거짓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정말 오직 이 복음과 이 천명 가지고 흑암을 무릎 꿇리는 이런 네피림을 막는 그 사람들이 시대적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지만 뜻을 정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쳤으니까 전도 선교를 놓쳤으니까 당연히 포로로 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상에 절 안 한다. 그래서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바벨론이 복음화되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네피림을 막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유일한 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에 섰다고 한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몇 가지 오늘 네피림이 여기 나왔잖아요. 네피림은 뭐지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공중으로 쫓겨나고 지구로 출현해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고 이 지구를 지금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무너뜨리는 그 길에 섰다고 한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5가지. 첫째는 뭐냐면 네피림의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네피림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첫째가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시작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지상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 선악과 먹지 마. 먹는 날에 너 죽어. 그러면 언약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돼. 나 중심.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우리 그제 다 나.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금방 사람 교회 떠나고 이러거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결국은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에게 재앙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마귀 말을 듣고 언약 놓친 그때부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 마귀. 그리고 뭐죠? 두 번째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네피림. 완전히 그때부터는 접신. 악령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사단 심부름 하다가 가는 겁니다. 나의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40일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 와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흑암이 완전히 결박됐잖아요. 천사가 수종이 들고 나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몰라. 나의 것. 오직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놓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그게 네피림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우리의 것, 우리 이름을 내고 저 탑을 하늘 꼭대기에다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탑처럼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 무너뜨린 거예요. 자, 여기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많이 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첫 원시 복음을 딱 주신 거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잡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6장 4절로 5절 사람들이 완전히 사단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그러죠. 인간 만들고 내가 한탄한다. 내 쓸어버리겠다. 이게 아무 쓸모없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럼 홍수가 나가지고 내 주에 천하가 다 심판받을 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바벨탑 무너질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 이 운명에서 나와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4대 만의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는 교회도 이렇게 된다. 이 교회도.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그렇죠? 오로지 육신적인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전에 뭔가 자기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거. 이게 결국은 창세기 361이거든요. 두 번째, 네피림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237을 멸망시키는 네피림의 방법. 첫째가 뭐죠? 강대국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강대국은 지금 완전 사단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강대국들이 하는 게 딴 거 없거든. 신전 우상 만들고 영적 재앙을 이 땅에 갖다주는.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이 사단이 문화로 파고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흑암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세 번째는 뭐지요? 이 강대국이 결국은 그 힘 가지고 전쟁밖에 할 거 없거든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막 이렇게 약소국들을 막 사로잡아가지고 흑암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0.1% 정말 참복음과 언약을 회복한 극소수 전도팀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꿨다는 거죠. 세 번째,
네피림의 유혹입니다. 유혹.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네피림의 그 유혹의 방법이 뭐냐면 그게 첫 번째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무속 운동을 가지고 무속. 사도행전 13장.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신전 우상 종교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귀신 섬기도록 만들어서 영적인 문제 걷어들여서 다 재앙까지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 점술 우상의 배후에는 악한 악령이 배후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지금 전혀.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킬 수 있는 오직 복음, 그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고 이 영적인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흐름 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바꾼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죠? 네피림의 힘입니다. 네피림의 힘. 에베소 6장 11절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악령이 정사, 첫째가 정사가 뭐냐면 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같은 이 독재자 속에 악한 악령이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계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정사. 이런 권력을 가진 정치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세계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그게 지도자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그래 하는 겁니다. 권세, 돈 많은 사람, 어떤 뛰어난 그런 어떤 두뇌를 가진 사람,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속에 이게 들어가서 세상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범죄 집단, 막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IS처럼 막 이렇게 막 테러 집단이나 이런 마약 집단이나 이런 것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뭐를 하느냐면 이 사단이 악령이 귀신들 졸개들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이 점치고 굿하고 이래 해서 정신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 오도록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들고 막 사람 죽이게 만들고 하는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에 빠져 죽게 만드는 요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냐 악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악령을 결박시킬 수 있는 전신갑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무기로 무장해라. 그리고 무시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시겠죠? 전신갑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복음으로 천명으로 무장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다섯 번째, 네피림의 목표입니다. 네피림의 목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그 악령은 지금도 팔팔 살아가지고요. 지금도. 이게 이제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은 저 절간이나 신천지 공격 안 해요. 그거 다 사단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참 복음과 참 미션 가진 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사람 헷갈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에 지금 무너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복음 완전 언약으로 전신갑주를 딱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요한복음 16장 11절 옛뱀 이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는 건데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을 하도록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우선
그 바로 예수가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의 영광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쓸데없는 걱정, 염려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걱정. 이런 막 육신적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이거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깬다는 말은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권세. 지금은 이 언약을 딱 잡으면 마귀는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그래서 너희를 원해서 너희를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원해서 불렀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너희는 이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은 고치는 권능을 줬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왕권이 뭐죠? 세상 임금, 악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주는 왕권. 제사장권,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선지자권,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그들이 운명에서 나오도록 복음의 길을 안내하는 삼중직을 위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으면 그 길에 선 렘넌트 7명 가지고 세계를 바꾸잖아요. 그 한 명 가지고도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자가 있고 하나님 있는 자가 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 복음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두 세계가.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 시험, 상처 계속. 그 사단에 아주 완전히 그건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기도의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일꾼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또 하나는 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일꾼 중에도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어요. 특히 옳은 말 가지고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게 그게 아주 악한 사단이 하는 절묘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깐깐하고 똑똑하면서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서 맞는 말 가지고 사람들 불신앙에 빠지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빨리 집중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속에 세팅이 돼야 그 어떤 그 헛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사상에도 영향받지 않는 똑똑한 제자로 우리 자신이 확립이 돼서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주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는 뭐지요? 생명운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상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곱 번째는 뭐지요? 영적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피림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길에 설 것이냐.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적 선택, 언약적인 선택, 어떤 상황에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적 선택.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성취될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뭐죠? 영적인 선택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불신앙적인 나 중심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항상 할 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애들 보고 제가 항상 그래요. 넌 하나님의 자녀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고 2, 3주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서밋인데 진심으로 1분이라도 기도해라.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나를 충만케 내게 임재해 주옵시고 보좌의 축복 그 3소월 9가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소월 2, 3, 7 비출 수 있는 전무후무한 나, 전무후무한 교회, 전무후무한 현장의 응답이 내게 영혼 속의 형상 속에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충만케 하옵소서. 다른 기도 많이 할 거 없어요. 성삼위하는 오력으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해서 시대를 두고 전도운동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옵소서. 이거를 24 계속 하세요. 24. 그래서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아멘.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위에서 내리시는 근원적인 힘, 위에서 주시는 탤런트, 그 미션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인생의 구심점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교회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가정과 가문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길에 딱 들어서면 네피림을 막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 길에 서면 제일 먼저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어.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에 서는 겁니다. 오늘도 그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두 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 아벨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 종교의 길, 생명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절대 언약의 여정 속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 가지고 우리 발걸음 다는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추어져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것 살리는 빛의 사도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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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